12월은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은 12월 25일이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이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AD 336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결정된 것이 뭐냐면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지면 그때 교회들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켜요. 그래서 지금까지 꽉 쭉 내려오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탄생한 12월은 추운 날이었다, 추운 계절이었다라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겨울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AI 아시죠? 요즘 AI를 제가 한번 돌렸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의 베들레헴 날씨가 어땠냐 하고 딱 올리면 자료가 쫙 뜨죠. 쫙 떠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춥고 비가 자주 내리고 때로 고지대에는 눈이 내릴 정도로 기온이 떨어져서 한국 겨울처럼 춥고 목자들의 야외 활동이 어려운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이 12월은 겨울이었을 거죠. 추웠고. 근데 왜 하필이면 12월에 태어나게 하셨냐고요. 봄도 있는데. 봄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분위기 좋은 가을에 태어나면 얼마나 더 좋아요. 낙엽도 지고 단풍도 있고 진짜 분위기 꽉인데, 진짜 보배로우신 분이 태어났는데 여름은 왜 더워서 그렇다 치더라도 왜 하필이면 겨울일까?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탄생을 겨울에 하셨을까? 이런 질문 좀 약간 유치하지만 해본 적 없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겨울이야? 봄에 하면은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도 144km인데 그리고 복잡했잖아요. 인구조사, 원래 유대인들은 인구조사를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다윗 시대에 한번 딘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결국 뭐였냐면 복잡할 때 가셔가지고 방도 못 얻고 방 하나 얻었던 것이 그 아주 화려한 데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하셨을까? 편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다 이런 질문도 했어요. 스스로에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봤다고요? 동방의 박사들. 누가복음은 목자들.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럼 이 두 동방의 박사들하고 목자들이 서로 예수님의 탄생한 데 가서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둘이. 가보니까 목자도 있고, 가보니까 박사들도 있어. 근데 박사들은 선물을 준비하는데 목자들은 뭐 한 거예요? 아주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났을까요?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목자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은 구유.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 만났을까요? 이걸 또 우리가 몰라요. 성경에 뭐로 되어 있을까요? 집에서. 그러니까 박사들은 집에서 만났고 목자들은 구유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자가 만난 예수님의 때하고 박사들이 만난 때하고는 이게 약간 시간차가 갭이 있어요. 차이가. 그런데 헤롯이 몇 살 아래로 다 죽이냐면 사내 아이들을 2살 아래로 죽이란 얘기는 이게 아마도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좀 컸을 때였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써서 생각을 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셨을까? 왜 복잡하게 하셨을까? 쉽게, 그냥 편하게, 그냥 누구나 하다가 좋을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원래가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은 온 인류에 계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나 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 모든 이 보편적인 은혜를 누구나 다 느끼질 못해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내가 그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건강,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죠. 근데 평상시에 느끼세요? 아파 보니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큰 일을 당하고 나서 느끼는 게 뭘까요? 건강이 은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누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가본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면 무슨 고백을 하냐? 살아있는 게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성탄의 은혜를 주셨는데, 진정한 성탄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었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죠.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동일하게 다 누리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누리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동방의 박사들 가만히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오죠. 동방의 박사들은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집으로 가요. 동방의 박사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걸음을 걸으면 3개월, 다른 학자들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년 걸렸다고 그래요. 2년.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처음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분명히 헤롯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이었는데 왕을 찾아요. 그런데 누구도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 왕을 찾기 위해서 추운 겨울을, 때로는 먼 거리를 걸어와야만 했어요.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거의 최고 2,000km까지 당해요. 근데 이 당시의 교통수단은 낙타가 최고의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걸어오는 것만 해도 3개월 이상 걸렸을 것으로 추측을 하지만, 이들의 길은 보장된 길이 아니었어요. 별이 이끄는 대로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강으로 인도하면 강으로, 때로는 들로 인도하면 들로, 어떨 때는 광야길로 인도하면 그 길을 보서 광야길로만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랐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헤롯의 위협을 받으면서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탄생을
보기 위해서 길을 걸어왔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 그 먼 거리에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동방의 박사들을 돌리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탄생한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돌려서 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오게 하셨을까? 왜 직접 오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는 예수님의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직접 왔다 하면 동방의 박사는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쉽게 만나면 하나님은 돌리셨어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그 길이 어떤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 어느 것도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 지금까지 살아온 길,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나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준비한 상태로 전진해 나갈 텐데 내일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갔을 때의 끝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고생하는 와중에서 어려움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숨겨져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 알 수 없잖아요. 우리 김옥공 선생님 나오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연세들도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내가 걸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많은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나는 저런 어려움 안 당하면 좋은데 나라고 보장될 수 있을까? 우린 늘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근데 동방의 박사는 그 길을 걸었어요. 끝에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었기 때문에. 신앙은 그거예요. 인생에 나에게 겨울이라는 이거를 내가 견디고 감당하고 극복해 나가면 나에게 또 다른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한번 그렇게 조명해 봤어요.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잖아요. 목자들은 지금도 유대 벌판이나 계곡에 가면 베두인족들이 양을 쳐요. 그들은 지금도 누더기 옷을 입고 천막을 치고 바닥에 그냥 깔개 하나를 깔고 살면서 양을 친대요. 이들은 수저나 젓가락도 쓰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이들의 목적은 오직 양을 키우고 지키는 데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목동들은 천민 계급이었어요. 누구도 마음 주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이 당시에 천한 직종이 뭔지 아세요? 천직, 청한 직종? 의사가 천직이었어요. 천한 직업, 의사가. 예수님 당시에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동이었어요. 이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을 받냐면 자신의 가축을 남의 땅에서 키우는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고 손가락질 받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당시에 소외받던 서민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목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완전하게 버려진 자, 외면당한 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신경을 썼고 관심을 가졌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조연이 목동이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이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나설 수 없는 최악의 모습 속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목동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냄새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양들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어때요? 그 털이 깨끗하잖아요. 그건 그림이고 사진일 뿐이지 현장에서 양들의 몸에는 뭐가 많이 묻었을까요? 똥이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지네끼리 붙어서도 있는데 양들은 자기들이 몸을 보호를 못해요. 워낙 근시라 또 그리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 이 목동들은 피곤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비참하게 들려오니까 이들은 스스로 나설 수 있는 마음, 이들은 늘 위축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가 받을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내가 진짜 철저하게 망해서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도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큰아들, 둘째 아들 때 아버지는 누구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썼을까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몸에서 냄새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근데 아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 버렸어요. 그러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 어떠한 지위,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내가 인생 삶에서 실패자라고 느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소중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목동하고 박사들만이 그래서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단순하고 쉬울 것 같은 것 같지만 절대로 모든 사람들 속에 오직 이들만이 그런 느낌을, 그러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가 더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봤어요.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당연히 느끼죠. 추우면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강보에 쌓였지만 그 구위에는 뭐가 깔려 있었을까요? 집.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집이 아니면 뭔가 허접한 헝겊덩어리를 거기에 깔아놨을 거예요. 난방이 안 돼요. 방 안에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에겐 그것 자체가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벌벌 떨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디를 보낼까요? 조산은 아니죠. 뭐죠? 조리원. 조리원을 보내요. 조리원. 근데 조리원도 어때요? 막 보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비싼 데 보내요. 돈이 없으면 누가 다 내요? 시어머니가 내? 친정엄마가 내? 우리 고가 원사님 친정엄마가 냈답니다.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손주들 좋은 데 있으라고 다 주머니 털어요. 왜냐면 내 새끼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 없으셨을까요? 내 새끼인데 그 벌벌 떨게 강보 하나에 쌓여서 밑에는 지푸라기든 허접한 뭔가를 깔아놨는데 난방도 안 돼. 얼마나 그 겨울에 추웠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 뒤에는 뭐가 숨어 있으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서 내가 겪는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 미워하셔서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그거 진짜 내 육신의 심정으로 보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고 그 증거를 예수를 보내준 것이다.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거예요. 단지 선물 바꿔주는 그날이 아니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의 원래 뜻이.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에 또 다른 느끼게 될 그러한 무엇이 있지 않을까. 저부터라도 성탄절 되면 애들한테 물어봐요. 뭐 사줄까? 나한테 요청하지도 않는데 전 먼저 얘기해요. 뭐 사줄까? 성질이 급해갖고 나한테 요구해라? 그리고 못해잖아. 뭐 사줄까? 먼저 물어봐. 그럼 애들이 어쨌거나 또 얘기를 해요. 부모 마음은 다 그래요. 뭔가 더 주고 싶은데 그 받은 것이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일을 하시더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늘 편안하면 좋은 거예요. 끝까지 건강하면 좋은 거예요. 우린 끝까지 모든 일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힘들게도 하시고 고통스럽게도 하시고. 그런데 끝은 뭐라고요? 영광이고 축복인 것이죠. 신앙은 뭐냐?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는 것이고, 고난이 없는 멸관은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엔 그러한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그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오직 뭐만? 좋은 것만, 편한 것만, 마지막만. 그러나 과정이 있어 그것이 믿음의 결과는 축복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임금이 길에다가 큰 바위를 뒀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보물을 숨겨놨어요. 지갑에 금화를. 그리고 누가 지나가서 가다가 이 돌을 옮기나 봤답니다. 네, 부자도 지나가는데 안 하고, 고관 대작들도 그냥 지나가고, 사람들은 도리어 그거를 갖다 놓은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을 해요. 왜 하필이면 이런 거를 가운데 놔가지고 우리의 통행하는 데 지장이 많게 하냐?
어느 농부 하나가 채소를 가지고 지나가다 돌을 봐요. 그래서 자기 채소를 내려놓고 뭐 하냐면 돌을 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안 움직여져요, 잘. 어떻게든 돌을 밀어놨어요. 이거 돌 밑에 뭐가 있었다고요? 금보화가. 뭐를 가르쳐 줄 거야? 모든 장애물은 변장된 축복인 거예요. 힘들면 그걸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걸 감당하며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나 그 끝에는 우리 하나님이 고소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죠. 12월 25일은 그러한 마음도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성탄절에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힘드시잖아요. 어렵잖아요. 저는 저 갔다 와갖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 가 보면서 야, 우리 교인들만한 분들이 안 계시다. 제가 지금도 여러 가지를 많이 그 교회에서 뭔가 해갖고, 이거 영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고구나. 우리 교회가. 근데 아무리 최고도 어려운 일은 당하기 마련이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끝은 축복이다. 마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지금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시고 또 당당하게 전진해 가셔서 하나님이 야, 이런 걸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